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지가 만 20년을 꽉 채운 주일이에요. 20년만큼 젊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 20년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하셨는지를 아는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죠? 20년 전에 사고를 치고 형 예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로 떠났던 야곱이 20년 만에 한 부족의 족장이 되고 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1장 12절 후반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라반이 네게 행한 걸 다 보셨대. 20년 전에 야곱이 온갖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꼼수를 부리면서 결국 사고를 치고 도망한 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피난길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그 장인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라반에게 당한 모든 일도 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 있다요. 응? 나는 이 시대에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는요,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위선도 있고 가짜도 있고 속임도 있고 사기도 있고 짝퉁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문제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거짓, 위선, 가짜, 속임, 사기, 짝퉁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거짓, 가짜, 위선, 속임, 짝퉁 이것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그런 것들에서 돌아선다는 걸 말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 생각을 해봐요. 세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의 문화에 궁금해서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일이 생기고, 그 일로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몬의 집안의 남자들을 싸그리 죽이는 이런 복수극을 펼치는 끔찍한 사건은 더 이상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겜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야곱이 서원한 곳,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세겜의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 우리는 모르지만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은 없어요. 밥 먹으면서 졸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 흘려들어도 돼요. 흘려들어야 할 말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온 세상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디서 산다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으로 했든지 생각으로 했든지 뭐 말로 했든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니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과 서원을 지키는 일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야곱은 10년 동안 세겜의 하에 그냥 땅을 사고 정착해 버렸어요. 세겜에 살려고 아예 마음을 먹어버렸어. 이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이 야곱의 인생을 꼬이게 하고 야곱의 인생을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를 우리는 배우자 그 말이요. 그래야죠. 오늘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야곱이 아차 했다고 생각해요. 아차, 내가 놓쳤구나 뭔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내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버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가 지금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게 어떤 마음을 주든지 제가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20년 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0년이 지나도 아니면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지킬 것 지켜야 돼요. 참,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지 마시오. 진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에이펙 정상회담 하면서 모든 대통령들 얼마나 깍듯이 대우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비교도 안 된 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려면 그냥 모든 것 제껴놓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껴놓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세겜으로 돌아오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은 회개예요.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런 공간적인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에요. 출발.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든지 우리 교회에 왔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뜻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들이 많다고 나는 이해를 해요.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하는 일이나 사고치고 도피한 일이나 20년 전에 하란에서 라반에게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죽도록 고생한 일이나 또 이제 하란을 떠나서 세겜으로 돌아와 세겜에 거주한 일이나 세겜에서 겪었던 이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나
또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뭐 항상 좋았기만 했겠어요? 별일이 다 있었을 수 있죠. 그러죠? 그러나 제가 20년을 지난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나,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난날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의 궤적도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들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더 거쳐야 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 다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잘 깨달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만 한다면, 나는 야곱보다도 조금 더 쉬운 인생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이길 자 없어요. 옛날에도 옛사람들에도, 그 하나님을 몰랐던 옛사람도 이렇게 말했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뜻이 뭐냐? 하늘의 뜻의 이치에 순종만 해도 살고, 그 하늘의 뜻과 이치를 거역한 자는 망한다. 하나님 없는 자들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생각해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처럼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나는 따를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으면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굳이 야곱처럼 생고생하며 살지 말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야곱은 그걸 빨리 몰라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 사는 걸 보면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40, 50이 되어도 철이 안 들어가고 그냥 망나니처럼 살다가 죽을 때 철든 사람이 있어. 그건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야곱처럼 생고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뜻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인간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인생 안 살고 싶어서 그런다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야 뭐 잘 산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다 마음의 상처와 이 인생의 고난의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냥 견디고 살고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저는 제 몸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진짜요. 그러므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듯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그냥 바꿔버리듯이 빨리 전향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빨리 전향할수록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빨리 전향하는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살 길이에요, 진짜.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냥 용서가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와, 참 표현이 너무 좋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맛이 느껴지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여기서 길로 번역된 원문이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레크라는 말은 길로도 번역되지만 방향, 방식, 태도, 행위를 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말, 마샤바라는 이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생각뿐만 아니라 그가 계획하고 그가 의도하는, 그가 그의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길, 육신의 길, 탐욕의 길, 욕망의 길, 그런 길을 떠나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할 허물이 없고 죄악이 없다, 그런 거예요. 안 풀릴 문제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다요. 오늘날 가면 그냥 싸우니라고 그냥 주요 방이라고 그냥 난리인데, 이 세상을 보면 어느 곳을 가도 그냥 끝없는 비난과 정죄와 갈등과 다툼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집에 가서 좀 남편과 아내들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좀 아멘 좀 해보시죠. 설 말씀 좀 듣게 해보시죠 좀. 아니, 그래야지. 왜 그렇게 우리는 부족해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다요? 온전하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을 몸에 못 익히니까 삐그덕거리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나고. 제가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구나. 계속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언약 백성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 세상 나라 백성들과 얼마나 다르면,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다르대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게 살까? 여기서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복에서 하나님은 야곱이란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 이기적인 탐욕적인 자, 이런 야곱의 이름을 야복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10절에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야곱은 네 이름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름을 바꾼 분이 있는데 끝까지 버틴 분은 말순이는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나도 바꿨으면 좋겠어. 설순종으로. 아니, 생각해봐요. 말순 별로 좋지도 않아요. 놀림도 많이 당했대. 그래도 안 버텨. 근데 어떤 사람은 바꿨어.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바꿔줬어.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줬다는 말은, 옛날 네가 야곱으로 살 때의
그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삶의 방식과 태도를 싹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싹 바꿔야 돼요. 뭔만 빼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각시만 빼고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세상 봐봐요. 돈 생기고 유명해지고 훌륭해지고 출세하면 각시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막 다 바꾼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뭘 바꾸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외에는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삶이고, 그것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고, 그런 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이에요. 단장을 너희 머리에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하지 말고 머리에다가 마음에 하라. 너 오직 너희 마음에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우리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나는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돼,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 한가해, 너무 편안해. 저는 그런 회개와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 뭐냐, 장벽이 뭐냐? 자기 자아예요. 자기 자아. 자기요, 자기. 이 자기가 깨트려져야 돼. 그리고 그 방해물 중에 이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로부터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뿌리가 깊다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동안 여름에 얼마나 풀을 많이 맸어요. 풀 한 포기를 뽑아도요, 뿌리가 깊은 것들은 진짜 뽑기 힘들어요. 예? 오직 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온유월에 발행이 뽑으려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안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뽑히지 않고 끊어져서 뿌리가 남아서 다시 나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의 세상의 습관에 이 사고방식에 젖어들어가고, 그것이 아주 자동화, 오토메이션, 그냥 자동화되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습관화, 자동화되어 있어. 안 고쳐져.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들을 만나도 사람이 안 변한대. 나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안 변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 회심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변화를 말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한 것이 성경이에요. 나는 그런 성경을 믿지. 목사님 평생 목회야 사람 안 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해.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면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경은 인간의 완고함을 말하지 결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결국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어. 안 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긴다요? 나는 진짜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은 믿음과 신앙의 아주 근본에, 믿음의 신앙의 근본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신앙과 믿음의 삶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도 세우고 고집도 부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요. 최고 좋은 시간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기도해 보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보시죠. 내가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100번 생각해봐도 중대한 결함이 있어. 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진짜.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우리가 뭔 예수님 앞에 와서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 믿음의 이 아름다운 복된 삶에, 은혜와 평강의 축복된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아예요. 자아. 진짜요. 결국 야곱이 올라가라니까 베들로 올라가잖아요. 베들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야곱은 아니 세겜의 땅을 샀다니까요. 그 베크시타 어마어마한 돈을 두고 샀어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 그 산 땅을 세겜 사람들이 팔고 갔다 그런 얘기 없어.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보복할까 두려워서 떠났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야곱이 행해요. 아주 대대적인 특단의 영적 조치를 취해요. 그것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중에 있어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자 다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귀에 찬 귀고리들까지 야곱에게 다 주자. 야곱이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고 세겜을 떠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을 해왔잖아요. 물건들을. 거기에는 세겜 사람들이 가지는 가정 수호신 이방 신상들이 다 있었어요. 우상들이.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이 하란의 아버지 집에서 우상 드라빔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벌써 생각, 가치관, 신앙, 이게 영적 상태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신앙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해서 자기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고 그러겠어요. 아니 나는 여자 형제들이 서로 참 사이좋게 사는 것을 부러워해요. 남자 형제들은 그걸 잘 못해. 근데 여자 형제들은 참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살더라고. 근데 이 라헬은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막 자기가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막 언니와 경쟁을 벌이고 신앙에 벌써 정리 정돈이 안 된 거예요. 라헬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나갔다가 성폭력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피해 복수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이 세상 문화, 타락한 세상 문화, 이방 문화, 세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 말이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하고 있었으니, 야곱의 집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심히 오염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염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요. 심지어 오늘 22절에 보면 야곱의 큰아들 중에 르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이건 세상 나라에나 있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 야곱의 가문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오염. 세상화, 세속화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야곱의 영적인 특단의 조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막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속상해하며 스트레스 온갖 다 받아가며 그렇게 살 일이 없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나는 참 설말순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이 고민한다요? 출근을 한다요? 박정수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요. 세상이 쉬운 거요. 원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이런 거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길과 하나님의 길을 동시에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동시에 두 길을 간다요?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있다요? 불가능하게 돼서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불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뭘 시킬 때 불만이에요. 나는 이걸 처리하고 그 다음 걸 처리해야 되는데 복잡해버려요. 사람은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들, 사고방식들, 의식들, 가치관들, 태도들, 의복을 바꿔 입듯이 바꿔 입고 얼마나 뿌리가 깊으면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 말해도 죽을 때는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그때라도 철이 든 거예요. 한 번은 철이 들어. 근데 끝에 가면 철 들어서 못 온다요. 그렇게 영적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사실은 아들들이 그냥 사건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동맹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자기를 칠까 두려웠어요. 걱정이 됐어요. 복수를 두려웠어요. 세겜 사람들의 복수를.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이가 없었더라.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큰 권세와 큰 능력을 가지신 분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과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결단을 하고 떠나자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 사람들이 보복할까를 두려워 떨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치려는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할렐루야, 내가 목사 되면 절대로 안 한다 다짐을 했어요. 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어른들 예배 부흥회 다 참석한 때 그냥 자기 자랑해놓고 할렐루야, 뭔 말을 해놓고 할렐루야, 말발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왜 우리 목사님은 할렐루야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다, 그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상까지 거 별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어떤 부자들도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나 부러울 거 없어요. 뭐 그들이 뭐 빤스를 10개씩 입습니까? 뭐 하루에 밥을 뭐 10끼씩 먹습니까? 빤스 하나 입고 밥 3끼 먹어요. 똑같아. 세계적인, 여러분 그 엔비디아의 그 누구요? 젠슨 황,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7천조가 넘어요. 7천조. 우리나라 예산이 한 1년 예산이 60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11년치의 예산을 갖고 돈을 갖고 있는 젠슨 황인데 그 사람이 뭐 엊그저께 뭐 먹었다는데 보니까 컵라면 먹었대. 원래 컵라면. 나는 컵라면 같은 거 안 먹어요. 그게 젠슨 황제보다 내가 더 나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까짓거 7천조가 있으면 못 온다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아무리 가진 것을 많이 있어도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진짜요. 오늘 그냥 길게 합시다. 제가 장례식을 하지만 제가 장례식 끝나고 또 어떤 교회 장례식 마친 것을 얘기를 나누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참 할머니한테 나는 이제 천국을 가는데 당신이 걱정이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대. 걱정 마소. 나도 따라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있으세요 그랬대요. 이거 싫어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멋있는 대화를 나눈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남겨두고 자기가 천국을 가게 됐는데 부인이 좀 걱정스럽나 봐.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가는데 당신이 걱정되네. 당신이. 그런데 걱정 말고 가서 있으라고 내가 따라서 간다고 그랬대요. 좀 그렇게 사시오. 그렇게. 참 얼마나 놀랍소. 나 참. 야, 그래. 하나님 없으면 구원이 없는 인생이 이 가을에 열매 없는 농사가 얼마나 허망하겠어. 구원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7절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베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냥 굳이 억지로 제가 해석을 하면 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11, 12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진짜 1년에 한 번 한 것을 오늘 2번 했어요. 생각해봐요. 진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는 건 힘들어요.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싫은 삶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훈련을 좋아한대요? 응? 그렇지만 그런 훈련과 연단과 단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훈련 없이 훌륭한 군인이 나온다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과 연단,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연단과 훈련은 돌로 비유하자면 잡석과 같은 야곱을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로, 새로운 보석과 같은 야곱이 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잡놈도, 죄송해요, 좀 균형을, 또 성차별이라고 하는 게, 잡놈도 잡년도 나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봐요. 보석과 같은 사람 된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말 썼다고 욕하지 마시고 좀 우리 알아듣자, 그 말이 알아듣자, 그 말이요. 진짜 제대로 믿으면 사람 됩니다. 진짜 사람 됩니다. 나는 우리 중에도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보다 더했어도 예수 믿으니까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나는 봐요. 오늘 16절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조상들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가에 그냥 길에서 장사 지내요. 그리고 23절 26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거기 보면 야곱의 족보는 정말 초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족보에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약함과 강함, 부족함과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역사예요. 구속사는 그냥 하나님 없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꼬이고 삐그덕거리고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편안해? 잠이 잘 오나요? 택도 없어요. 다 고민이 생기고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고. 오늘 27절 29절 마지막 절에서는 야곱이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돼요. 드디어 야곱이 처음으로 아버지 이삭을 대면하는 순간에 이삭이 죽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야곱은 평생 어머니 못 만나. 그러나 아버지 이삭을 만났는데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아들 예서와 형 예서와 함께 야곱이 장사를 했다, 그 말씀으로 오늘 35장이 끝이 나요. 잘 생각합시다.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살아가면 결국 시간과 만물과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리되어 가는 거예요. 별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너무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 역사에 따라서 다 정리정돈이 되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뭐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 돼볼라요? 장관이라도 해볼라요? 동네 이장도 그냥 내다보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인간의 온갖 술수와 이런 간교한 야곱 같은 인간도 사랑하셨어요. 응?
너무 우리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삽시다.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도, 인간도 사랑하셨고, 그런 야곱 같은 이런 고약한 인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도 남는 거예요. 잘 믿고 삽시다. 잘 믿고 살아요. 다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59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베들로 올라가듯이 회개하면 모든 신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듯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와 방식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